네, 오늘 새벽 우리 두 부하과 광주리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장까지 볼 때만 하더라도요, 아직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유다 가운데 있으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장부터는 오늘 여러분들도 읽으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제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유다에 있으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실은 온전히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그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오늘에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인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그들이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선포함이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더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남유다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옮겨졌다고 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의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나 여호야김을 이어 제19대 왕에 올랐던 이 여고냐 왕, 바로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는 왕이라는 것도 누려볼 자격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왕이 바로 이 여고냐 왕입니다. 이 왕과 함께 누가 끌려갔다고 합니까?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근처에 있으면서 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참 귀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으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겠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자유도 없는 철저하게 속박된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절망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백성은 어떻다라고 했냐면,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애굽으로 도망하여 살아남거나 일부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바벨론으로 결국에는 포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는 어떠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와 비슷하게 너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니 네가 그 죄를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 너의 잘못을 나의 앞에 낱낱이 고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가 지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음을 조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제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은 사랑하는 자로서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찾는 감동이 오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귀를 기우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광주리, 무화과가 담겨 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나뿐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 광주리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듯 아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보기 좋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잘 익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야 내 눈에 3절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람된 시선으로서 너가 보기에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 광주리에는 굉장히 좋아서 먹기 좋아 보이나 한 광주리에는 하나님 먹을 수가 없는 굉장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라고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어서 또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러한 것을 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심판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신다고 한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긴급히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됨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 그거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그런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기에 합한 그 중심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르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믿음의 약하고 깊음을 떠나서 그 믿음이 날로 깊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그러한 광주리입니다. 5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좋은 무화과에 담겨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다시 열심히 볼 수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어떻게 좋은 무화과에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상황은 나쁜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끌려간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다.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 담겨있는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일러주십니까? 내가 이들을 잘 돌보겠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볼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들은요 포로로서요 순순히 끌려갔을 것입니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포로로서 내 여기에 결박되면 결박된 채로 바벨론에 그 먼 거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순순히 포로로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은 아까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아마 숨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해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직은 유다에 그러니까 조금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숨거나 애굽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순전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응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6절처럼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 돌보아 상하지 않게 하여 내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언젠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다시 어디로요? 내가 이 땅으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긍휼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일방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괴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의 삶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그 포로로 끌려간다지만 진정한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7절에 약속하고 계셔 주십니다. 우리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포로 기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라 인정하게 되고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 기간 가운데 조금씩 씻겨내려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정결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부어주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다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들이 참 여호와의 심을 깨닫는 영적 갱생을 이루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되고 택한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믿음의 애정 속에 이를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하는 마음이나 죄가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더욱더 저는 생각하기를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손을 우리가 뻗쳐서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흘러가고 내 귀에 좋은 것만 걸러 듣고 내 귀에 불편한 것은 흘러 듣는 그런 못된 신앙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언제든지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다만 어떤 겁니까?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회개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한 마음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자신의 품으로 안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회개로 죄를 끊어가며 형통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늘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 의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들은 의외의 자들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왕과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애굽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지킨 자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에선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말한 좋은 무화과에 대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에선 이들은 나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지혜롭게 꾀를 발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상태가 좋아 보이는 그런 무화과에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에 들어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의아하죠. 왜 이런 자들이 극히 나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 같은 자들일까? 그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듯이 그들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밭이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포로되기를 거부한 자들로서 끝까지 어떤 겁니까? 내 목숨과 내 이익과 내 환경의 나음이 나빠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로서 인간적인 길을 고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부 자기 꾀에만 의지해서 사는 자들로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기에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기에 하나님이 이들은 나쁜 무화과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들의 상황이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아까와 지금 그 좋은 무화과와 해당하는 자들, 나쁜 무화과에 해당하는 자들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마지막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합니까? 세상 각지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셔서, 근데 이미 흩어졌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뭐 남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 막 흩어져 사는데 더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여러 지역으로 더 흩어버리셔서 어떻게 해요? 환난의 상황에 살면서 늘 조롱과 저주가 그들이 우스운 말거리가 되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멸절해 버리는 십절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빈생에 피난처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더욱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쨌든 결국에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때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내가 이 영일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목사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의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사역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삼고 선택하느냐 안 하냐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조금은 내 인간적인 만족감이 넘치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환난을 피하려는 믿음이 되고 자신의 인간적인 편안만을 그냥 고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꾀를 하나님 앞에서 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두 광줄의 이 차이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는 굉장히 사실 지났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모든 때는 사실 굉장히 벌써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판단의 중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는 지나서 이 좋은 무화과에 해당하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믿음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는 복귀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쁜 광주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하지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러한 패역한 죄악의 길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서도요,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때를 통하여서 연단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러한 때가 어떤 사람에게든 다 있지만, 그때에 중요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무화과 강주리처럼 어떤 자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가지만, 어떤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더욱더 끊임없이 실족하고 낙담하여 인간적인 편함을 고집하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나쁜 무화과 강주리와 같이 선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유일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합한 믿음의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사랑과 긍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